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는 동료 제자들의 말에 마침 그 장소, 그 시간에 없었던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상처난 곳을 보고 그 상처 속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시간을 기준으로 일주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다시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마와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상태였겠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일주일 전에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과 환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동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물론 도마 입장에서는 그날 예수님을 그 장소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은 못했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다시 오기까지 도마는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그 죄책감, 그리고 다른 동료들은 보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자신은 도무지 믿기지도 않고 아직 보여지지 않는 그 현실 때문에 생기는 그 의심 때문에 그는 많이 낙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마를 지적해서 말씀하시죠. 와서 봐라. 내 상처를 만져보고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도마 마음속에 가득 채웠던 그 의심의 구름들이 사라졌습니다. 더 증거를 요구할 이유가 없겠죠. 그때 도마는 감탄 섞인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거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도마가 갑자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없던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보다도 죄책감이나 의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을 뿐이죠.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거쳐지고 나니까 그 믿음이 부각됩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로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근데 도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완벽한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시작과 끝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여기서 끝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만약에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전히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야, 너는 내가 그전에도 그렇게 내가 다시 부활해야 할 것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었지만 다른 동료 제자들의 말을 또 증언을 들었지만 직접 보기 전까지 믿지 못했구나. 아우, 아깝다. 너는 복 있는 자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는 보고서 일단은 믿었어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께 나아왔던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쨌거나 물리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알아서 믿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만 해도 그 부활하신 장소에 처음으로 도착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대로 믿었어요. 또 그녀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제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크게 흥분하지 않았어요.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직접 그들이 모인 장소에 모습을 보이시고 난 뒤에야 믿었죠. 도마만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예수님 믿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믿었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믿었던, 이따 복음서를 기준으로 예수님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그것도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은 맞지만 왜 그렇죠? 실제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오히려 예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들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도마에게 책망조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게 책망조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도마처럼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례는 아무도 없어요. 도마가 유일합니다. 그나마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모라. 내가 복되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준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통해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만으로도 이렇게까지 복되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가르쳐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도마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도 왜 굳이 책망조로 보일 수 있는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지금 도마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 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말씀은 도마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꼭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10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나중에 도마, 그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고 난 뒤에는 믿었죠. 그나마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게 아니죠. 얼마 있다가 다시 승천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만져서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뭐라고 주셨습니까?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제대로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계시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만 해요. 일단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론 성경 기록을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유대인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셨다. 보이지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분인데 그분이 또 부활했다고 말하니 이게 믿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범위를 한번 넓혀보죠. 땅끝까지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로마 제국 내로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죠. 당연히 그때는 아직 기독교가 시작도 되지 않았을 때요. 유대교라는 종교는 유대인들, 팔레타인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믿는 종교였지 로마 제국 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종교였어요. 그럼 그 당시 그들은 무엇을 섬겼을까요? 로마 황제를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들을 각 지역마다 크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그런 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세워놓고 제단을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또 분향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었어요. 자, 그들이 굳이 그렇게 큰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눈에 보일 만한 어떤 신상을 세워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고 그들과 똑같이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신으로 인정하는 시대였어요. 그럼 그들에게 가서 전혀 보이지도 않는 분을 전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전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믿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가 말하는 그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어떻게 음성을 발하는지 보자. 어떤 능력을 발하는지 한번 직접 보자라고 말할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 그대로 권능을 받으니까 못할 게 뭐가 있는가? 막 가서 막 전하면 되지 않을까? 실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십시오. 물론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또 교회가 탄생하고 많은 성도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박해자들이 생겨났죠. 더 많은 아픔이 있었고 더 많은 세상의 미움이 따라왔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사람들은 또 그때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도들의 그 복음을 듣고도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장소에서 누구는 믿었지만 누구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박해를 받아야 되고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기존 같았으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일단은 말씀 전하는 거, 기적을 행하시는 거 대부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서서 보내시는 경우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다 예수님이 중심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아무 일도 결과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만 계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셔도 기존과 같이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계시질 않아요. 다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낙심거리를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을 금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어떻게 알죠? 이미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실 때부터 그들은 낙심했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은 완전히 다운돼 있었어요. 아직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곧 멀리 떠나신다라는 그 말씀만으로도 그들은 낙심했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모습을 나타나시기 전에 그들은 어떤 상태로 모여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여 있는 곳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자들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끊임없이 반대자들을 만나야 되고 또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무너질지도 몰라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그 현실은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 수준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여야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만,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은 바꿔 표현하면 이미 복 있는 자로서 보이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안 보여도 무조건 믿어! 그러면 그게 진짜 믿음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맹신이죠. 아니 무슨 근거도 없는데 대체 없이 그냥 사람들이 어떤 말한다고 해서 부안내동해서 그냥 믿으면 그거 진짜 믿음일까요? 그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뜨겁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이게 믿음의 핵심이 되진 않아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믿는 것과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유명한 말로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살아있는 동안에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생전에 이루는 업적으로 어떤 의미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즉각적인 영향력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 시대에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2000년 전에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도 아무리 견고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쇠해지고 사라지고 말죠. 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는다면 그 믿음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에게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땅끝까지 나가서 박해를 받든 뭐가 됐든 그냥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라. 이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과 더불어 또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거잖아요. 길을 지나가는데 쌩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서대문역 1번 출구로 가면 당신 가족이 기다릴 거예요. 이러면 제가 그 말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만약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서대문역 1번 출구로 오세요. 우리 가족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전 글로 갑니다. 왜 그렇죠? 그 장소가 지금 제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죠? 제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 믿음을 그냥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믿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따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냥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그렇다면 내가 믿을 만하다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같은 장소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어떠셨나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는 없다고 말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남아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성경에 있는데 누군가는 이걸 소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바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는 내가 뭔가를 바라면은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익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응답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의 기대와 인간적인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진짜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얼마나 곡해해 왔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는 것을 이미 정해놓고,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우리는 그걸 믿었잖아요. 믿습니다. 내가 이 40일 특별 기도를 하면, 내가 이 금식 기도를 잘 마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작정 헌금을 하면서 기도를 다 기한 내로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포장지로 써서 그 안에 알맹이는 인간적인 욕망으로 채워놨던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1절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말이죠. 그럼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 구절만 따로 떼어서 봐서는 안 돼요. 그 직전에 기록된 10장 39절 말씀에서 계속 이어져서 봐야만 합니다. 10장 39절 말씀은 다음과 같죠.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뒤로 물러나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바라봐야 되는 것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되는 모든 일도 주체가 누구여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대로 이어서 봐야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셨다.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주셨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내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단지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설렁설렁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뜨겁게 믿어도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은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더라도, 잡히지 않더라도, 당장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뜻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미 영원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전혀 구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걸 놓고 기도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기도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와 소통을 하면서 자라가나요?
처음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합니다. 말을 할 수 없대 그냥 울음으로 다 표현하죠. 어디가 불편하면, 배가 고프면, 열이 나면, 뭔가 이게 대소변을 봤을 때는 그냥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면 다 돼요.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는 일단은 나 이거 주세요. 나 저기 갈래요. 하고 먼저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합당할 경우에는 부모가 허락을 해주죠. 하지만 아니다 싶은 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는 부모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배워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의 그 사고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처음에 그런 인간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사고에 가득 차 있었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바로 나가야 되는 길을 또 이렇게 교훈받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솔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먼저 대화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상호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씩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잡히지 않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막심한 손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당장은 보이지가 않아요. 답답합니다. 일단은 이게 빨리 해결되어야만 나도 뭔가 믿음이 더 뜨거워질 것만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의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결국에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기도를 해왔고 또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죠. 정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뭔가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러니까 뭐 꼭 그런 표현 아니지만 이렇게 뭐 복이 있을지어다, 뭐 복 받을지어다, 막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쩔 때는 막 되게 찔리는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은 보통 그냥 감정이 실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냥 인용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럴 때 성도들이 좀처럼 아멘을 안 합니다. 너무 찔려서 그냥 음성이 안 나오는 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건 그렇게 막 기쁜 말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냥 이런 얘기는 좀 건너뛰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만 좀 인정해 주길 바라고 그냥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좀 확신을 주길 바라는데 굳이 뭘 그렇게 내 약점을 찌르고 있나. 그 부분에서 별로 아멘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감정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요.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나에게 아픔이 있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벨과 가인은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제사드린 내용물이 달랐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벨이 인정받고 가인이 인정받지 않았나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 차이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노아가 장래일을 경고받았을 때 장차 홍수가 있을 거라고요? 보통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이런 날씨에 홍수가 있었던 적이 없는데 비가 와도 얼마 내리지도 않는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믿고 방주를 준비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방주를 지을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내다보고서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냥 고향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뜬금없이 거기서 나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할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가야 할 땅이 확실하게 보여졌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믿음이고 구약시대는 율법이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에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후반부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믿음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쫓겨나야만 했어요.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100%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생만 죽어라 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감당했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지금 당장의 현실이 어렵고 아프지만 그 나중에 있는 지금의 이 힘들고 고독한 레이스 이후에 있는 분명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화려한 결승선과 의의 면류관을 보았기 때문에 이 유한하고 잠시 잠깐의 세상의 것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믿음으로 구해왔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믿음을 그런 인간적인 것을 구하는 데 소모할 그런 어리석음을 여기서 멈춰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핵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하신 그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펼쳐질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십시오. 당장은 굉장히 불리하고 불편하고 심지어 죽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상,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궁극적인 그 최선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